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 이르렀습니다. 50장은 죽장 야곱의 장례와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과 장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의 시신에 방부제를 넣고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업은 40일이나 걸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후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그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청을 넣었고 바로는 그 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 곧 고향 가까운 곳에 이르자 요셉은 다시 가나안의 장례 예법에 따라 7일을 머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슬픈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슬피 울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누가 봐도 이집트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한 것도 이집트의 장례 예법상 왕족과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예법이었지만 그 장례 절차 자체가 이집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도부살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냥 반기기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를 위해서도 울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들 또한 이집트인도 아니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으로 살다가 결국엔 이집트인으로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은 다행스럽게 본향으로 시신이 옮겨져 조상들 곁에 묻히셨지만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 자신들과 후손들의 시신은 이방 땅 이집트에 묻히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다른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당한 일을 안갚음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형제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가지 못하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전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라고는 하지만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형제들이 너희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후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을 넓은 품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형제들이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고 그들은 실제 요셉에게 죽을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반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넓은 품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처한 상황은 에덴의 동쪽처럼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자신의 복수심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어드림으로 에덴의 동쪽에서도 에덴과 같은 삶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며 친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은 자신의 시신이 이집트 땅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 또한 시신으로라도 그 가슴 벅찬 귀환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 첫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쉬이 성취되지 않는 답보 상태가 유지되고 때때로 퇴보하는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생명의 우물을 팠던 이삭.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급히 성취하려다가 오히려 큰 갈등을 만들고 온갖 고생 끝에 먼 길을 돌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야곱.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마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신다고 믿어 결국 자신의 인생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게 된 요셉. 어찌 보면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둠이 짙은 밤과 같았지만 그들은 그 어둠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별빛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통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도 당신과의 약속을 별빛 삼아 살아가는 이들을 귀히 여기셨고 그들을 당신의 하늘에 새로운 별로 매달아 믿음의 후손들이 그들을 별자리 삼아 당신 나라에 이르는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곳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때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이 넘치고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던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심히 좋으셨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떠나라는 명령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그릇된 옛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막막하고 고되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선조들을 이정표 삼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고 바르게, 진실하고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